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예루살렘에 향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앞에 14장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구조가 이제 보여졌으면 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며 예레미야가 또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구조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혹은 패턴을 읽으실 때 예레미야를 예레미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로 혹은 우리로 대비해서 보시면 성경 읽기가 훨씬 좋습니다. 앞에 본문 앞에 14장 19절 이하의 예레미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 해서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노? 그러지 마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말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이제 말을 해놓고 돌아서면 안 들리죠. 말을 했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도 한번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앞에 기도에서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나 1인칭 단수로 말하지 않고 우리 1인칭 복수로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범죄, 정확하게 하면 남유다의 범죄를 자신의 범죄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우리 용서해달라고 우리에게 세우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우리는 죄로 인해 심판받는 게 맞는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앙망합니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했어요. 1절에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합니다. 1절 말씀이 되게 매몰차죠.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 법정에서 변호하듯이 내 앞에서 모세와 사무엘이 이 유다를 변호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합니다. 이건 앞에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물어서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멸하신다.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모세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중보자로서 모세가 내내 하나님께 엎드려서 저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사무엘 하면 미스바 대회개가 생각나야 돼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웠는데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회개기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법궤를 찾고 그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중보자하면 모세, 사무엘이 있고 그 앞에 족장 가운데에서는 아브라함이 있죠. 여기에 아브라함을 넣어도 되고 모세와 사무엘을 넣어도 되고 엘리야 넣어도 되고 누가 와서 써가지고 이 남유다를 변호해도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 왜냐하니까 이 유다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어. 내가 이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 하는 선언입니다. 2절을 보면 이를 벌을 받는 유다가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벌, 이런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 혹은 무엇을 해야 하나? 다 그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이스라엘,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가 그렇게 너한테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더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하는 것은 죽을 자는 죽어야 되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고 기근으로 죽을 자는 기근으로 죽고 포로될 자는 포로 되어서 가라. 백성이 와가지고 선지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 실직하면 실직하라. 망하려면 망하라. 자식 새끼 떠나가면 떠나가라. 네 아내가 떠나가면 떠나가라. 집이 무너지면 무너지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면 벌 그대로 받아서 고통을 겪어라 합니다. 무엇에 죽든 여기에 죽는다 할 때 무엇에 죽든지 야간 죽을 자는 죽어야 한다. 칼이든 기거리든 포로가 되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치시면 치시는 대로 겪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좀 매정하죠. 요 2절에 이 네 가지인데 3절에도 네 가지 나오고요. 조금 다른 네 가지인데 3절은.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세 가지 재앙이 제일 많이 반복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게 오늘 이 본문하고 21장, 24장, 27장, 29장에 너댓 번 이렇게 반복됩니다. 칼, 기근, 전염병. 칼, 기근, 전염병은 선지서의 그 재앙을 대표하는 겁니다. 칼, 전쟁이죠. 기근이면 자연재해, 전염병은 이제 전염병. 지금도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2절에서 이렇게 네 가지 말씀하고 또 3절에서는 아예 대놓고 네 가지 재앙을 주신답니다.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죽이는 칼, 찢는 게,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2절에 네 가지 재앙하고 3절에 네 가지 재앙. 재앙은 이제 같은 재앙인데 내용이 2절보다 3절의 재앙이 좀 더 무시무시하죠. 3절은 완전히 죽어 잡아먹히는 재앙입니다. 3절이 더 끔찍하죠. 칼에 죽고 배에 찢겨 죽고 공중에 새에게 삼켜 먹히고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진노가요. 2절보다 3절이 이 진노가 더 끔찍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혹은 재앙을 내리시는데 원래 하나님의 재앙의 패턴은요. 처음에 큰 재앙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마음이 열리셔서 불쌍히 보시고 재앙을 좀 감해 주십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재앙의 그 패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2절보다 이 3절의 재앙이 훨씬 끔찍한. 그래서 2절에 이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하셔서 3절에 더 끔찍한 재앙을 내리신다. 왜 그런가 할 때 못된 사람은 못된 짓 하면 더 못되지죠. 그런 거하고 달리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에 재앙을 내리면 하나님이 왜 재앙을 내리시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부터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인처럼 왜 나한테 이러시나?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보는 성도들 대부분이 그러대요. 평소 때는 이런 말씀을 잘 받아들이긴 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비슷하게 하는 말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내가 교회도 다니고 내가 나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죠. 겪어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겪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반응하지 못해요. 현실은 참 끔찍한 거예요. 그렇게 겪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고 더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해요. 내가 얼마나 교회 다녔는데 내가 헌금도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내가 심했나? 이러지 않으세요. 정신을 못 차리죠. 우리 하나님은 경륜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아버지가 아들 대바라지가 이제 한 대 때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머리가 굵어졌다 해가지고 아버지 나 왜 때려 하고 하면서 아버지 그 때리는 손 잡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아버지가 떼요. 아이고 아들이 화가 났구나 미안하대 그럽니까? 그 아버지가 힘이 늙어서 약해도 온 힘을 다해서 이놈의 새끼가 하면서 아들을 내치려고 그러죠. 대부분 아버지도 그러지 않아요? 좀 약간 정신이 약한 아빠들이 그래 미안하대 그러죠. 그런데 제대로 정신이 있는 아버지는 안 그래요. 그 아들 와 여기서 안 잡으면 우리 아들 내 잃는다. 내 아들 잃을까 봐 온 힘을 다해서 그 아들을 내쳐요. 이놈의 새끼가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한 대 때리면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거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알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항상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항상 탓을 하고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유다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더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죠. 이유가 뭘까요? 반복해서 할 때에 알아듣고 돌아오라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이사야서 읽을 때만 해도 돌아오라 말씀이 계속되죠. 그죠? 이사야서 읽을 때만 해도. 그게 100년도 더 전이에요. 근데 이렇게 100년 내내 했는데 안 듣죠. 그러면 돌아오라 말씀이 좀 줄어들어요.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나? 4절에서 유다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보시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므낫세 때문에. 그 므낫세가 누구냐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남유다를 망하게 한다. 그리고 온 세상이 흩어지게 한다. 이 므낫세가 열왕기하에도 나오는데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696년, 이게 주전이에요. 696년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제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642년까지 왕이 돼요. 주전 696년 에서 642년, 뭐 55년, 거의 55년 동안에 제위. 이거는 남북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합쳐 가장 많이 가장 길게 통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남북 다 합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아이러니하죠. 가장 악한 왕이면 뭐 몇 달 만에 쫓겨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55년 동안에 가장 길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55년 동안에 악행을 하는데 성경에서 늘 반복하는 이런 우상 섬기지 마라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나와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요. 그리고 성전에 우상에 전을 두고요. 성전에. 뿐만 아니고 아들을 우상에 바치는 불로 태워 죽이는 일도 했어요. 이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악했으면 그 아들, 그러니까 므낫세 아들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이 똑똑하고요. 그리고 믿음이 좋아요. 종교개혁, 개혁이라 이름을 붙이면 요시야예요. 근데 요시야 왕 때 그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을 해도 이 므낫세의 이 죄악을 지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을 해도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망한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므낫세가 이 악한 왕이에요. 이 므낫세의 죄가 온 유다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는데 이 진노가 지금 아직 들끓고 있는 거예요. 이 들끓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사람들이 므낫세의 그 죄에 대해 함께 하나님 우리가 므낫세와 함께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하소서 하고 엎드렸으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하지만 그 개혁이 위에서 상층부의 개혁이에요. 그래 백성들은 그 왕이 개혁을 하는데 뭐 마지못해 따르는데 여전히 이 밑에는 하층부에는 백성들이 여전히 므낫세 그 우상 그 숭배하는 그런 일이 뭐 동네마다 비일비재한 겁니다. 만일에 요시야가 그 개혁을 확실히 했으면 좀 다르겠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애굽의 왕하고 싸우다가 활에 맞아 죽어요. 어이없이 죽어요. 왜 그래 어이없이 죽을까?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 커서 요시야 왕이 그 중간에 끝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막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거는 이제 사적 해석이에요.
갑자기 예레미야서에서 므낫세를 이야기해요. 그 므낫세가 642년이에요. 반면에 이사야가 활동한 게 요시야 13년인데 그게 627년입니다. 그러면 이 642년하고 627년하고 차이가 나요. 시간 차가 나요. 그리고 627년, 642년 그 앞에 이야기를 언급하는 거는 역사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므낫세의 그 죄, 그 팩트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전체 교회사 혹은 아주 좁게 소리기는 교회사에서 우리의 이름을 여기 넣어보세요. 므낫세 때문에 말미암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치신다. 이거는 그 이름에는 목사 이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도 여기에 세례받은 사람이 있죠. 세례받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은 빠져나갈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산에 빠져나가지 못해요. 자꾸 1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는데도 자꾸 자기를 열외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는 열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에는 절대 열외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은혜 혹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들어 연수대로 심판받아요.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교회 생활에서 익명이 되면 그건 그 사람만 손해라. 야간 실명으로 들어와 성도의 교제 속에 교회에 헌신해야 돼요. 근데 헌신이 아니라 므낫세 때문에 말미암아 친다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의 이름이 안 좋게 들어가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 교회 하나님이 친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은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친다. 가정을 또 넣어보세요. 가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 그렇죠. 히스기야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믿었는데 그 끝이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므낫세는 더 안 좋아. 근데 요시야는 조금 좋았는데 완성도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요시야 아들들부터는 이제 망조가 심해진 거라. 이제 이런 그 역사를 보면서 저는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사를 보는 거예요.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올해 우리들의 혹은 이 3년 혹은 10년의 우리들의 믿음에 의해서 앞으로 나의 인생 혹은 우리 가정에 남은 이야기들이 영향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마지막 재앙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언젠지는 몰라도 다 느끼다시피 이제 가까워요.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가 30년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을 될 수 있고 5년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세대에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누가 때느냐? 그 7번의 재앙, 예수님이 때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7번의 재앙을 떼는데 그 재앙을 당한 사람은 누구에게 매달릴 수 있을까? 매달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떼시기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떼신다면 그 예수님 얼마나 우리의 죄가 사무쳤으며 그렇게 7번의 그 재앙을 떼실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매달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 그 7번의 재앙이 본격화되기 전에 지금
이 재앙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교회 이야기 나오잖아요. 교회 이야기 나오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예수님께 돌아오라. 예수님께 돌아와 이기는 자 이런 상을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 요한계시록은 예레미야서, 이사야 이 선지서와 같은 패턴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 생각해 보세요. 칼과 기근, 전염병, 혹은 포로되고 죽고 하는 거 있죠. 그 재앙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래도 예레미야 때의 재앙이 있다가도 하나님이 70년 있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다시 회복해 하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이제 다시 회복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이라. 정말 마지막이라. 사무엘에 나오는 그 다윗, 지금 읽고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이 있죠.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회개는 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고난을 예언했어요. 그 예언을 받은 다윗은 엎드렸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내 인생이 회복되리라. 그랬어요. 한 번도 다윗이 원망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 그 재앙의 예언을 다 다윗에게 내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나 라고 할 때에 이런 겁니다.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만일에 다윗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한다면 그래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를 연단해야 되겠다. 연단받아야 할 사람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거기에 13장에 666 이제 나오는 그 장이에요. 포로될 자는 포로되고 죽을 자는 죽는다 그러죠.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죄로 인해서 칼과 기근, 전염병 혹은 포로되고 혹은 새와 짐승에게 찢겨 죽는 이 재앙을 받은 사람하고 요한계시록 그 13장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포로되고 잡혀가고 그리고 죽을 자하고 차이가 뭡니까? 재앙이 같은 재앙인 같은데 이게 달라요. 이게 이 영역이 달라요. 죄로 인한 그 재앙은 하나님이 치시는 거고요.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재앙은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겁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종, 어린 양의 신부들, 새 예루살렘의 그 보석들, 그들은 이 땅에 포로되고 잡혀 죽고 이런 고통, 박해를 받는 가운데에 연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그 포로될 때 포로되고 한다는 그 말씀 뒤에 바로 붙는 게 성도들의 인내는 믿음은 여기에 있다 합니다. 그들을 보면 같은 재앙이 같은데 한쪽의 재앙은 그들의 죄가 이 재앙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합니다. 그런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연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연단을 스스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전략하고 금욕하고 이런 말 한 적이 없죠. 여러분이 입고 싶은 거 입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하고 싶어 여행 가고 하잖아요. 제가 교회사를 보니까 그런 걸 하지 아니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돈도 쓰지 않고 옷도 입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의에 자기가 갇혀가 구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리 안에 자유를, 그 자유란 게 영역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한 가운데, 부유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 가난한 가운데서도 즐길 수 있는 그 자유, 여행할 돈이 없어서 누릴 수 있는 자유, 여행할 돈으로 여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무슨 자유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신지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 훈련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담겨져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일신상의 이해관계에 맺혀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라. 보세요. 우리가 아들 키우고 딸을 키우시면 어떻습니까? 내 아들과 딸이 나를 이해해 주길 원하지 않아요? 내가 내 아들 용돈을 줘도, 내가 내 아들 매질을 해도 내 아들이 나를 이해해 주길 원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도 그러신 거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았어, 이해를 했어, 혹은 믿음으로 수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유다가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나? 묻는다 그러죠.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고난 가운데만 아니라 재앙 가운데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나? 안 믿는 사람과 뭐 거의 같은 일상을,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일상을 사는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 삶의 출발 그리고 그 목적지가 다르잖아요. 그 다른 길을 우리는 찾아야 하고,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길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하고, 그 배우면서 우리는 그때마다 해야 할 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고서 그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성도이면서 선지자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에게 주는 일들로 인해서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묻는 백성의 입장이 되어야 되고, 또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대답을 드려야 하는 선지자적 입장에 되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길을 발견해야 되고, 혹은 내 가족, 이 교회 약한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느냐? 나라와 제사장을 한마디로 하면 선지자거든요. 선지자적인 그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걸 사람들이 자꾸 종교적인 금족 뭔가 이런 생각이에요. 뭐 옷도 안 입고 여행도 안 가고 뭐 막 헌금만 막 잔뜩 하고 뭐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높고 깊고 길이가 길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그 길이, 넓이, 높이, 깊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큰 하나님의 나라도 나는 열외로 있어.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라.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거라. 가장 안타깝고 위험한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겠지. Maybe. 이것이 결국 나중에 보면은 아이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설명절 끝에 오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듣고서 가야 할 게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제 남은 생에 올곧게 믿음의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설명절에 예배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모든 날에 주의 날이 오니 주의 날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